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인간은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 인생의 기륭하복은 변화가 많습니다.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륭하복은 변화가 많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티라 알 fear thou not 두려워 말라 speak Jesus Christ speak Jesus Christ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야에 다바루 테오스 로고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테오스 로고스 스픽 지저스 크라이스트 두려워 말라 티라 알 fear thou not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두려워 말고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신앙으로 살면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두려워 말라 히브리어로 티라 알 영어로 fear thou not 두려워 말라 Jesus speak Jesus 크라이스트 야에 다바루 테오스 로고스 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시청자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강렬하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로힘 다바르, 테오스 로고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은 엘로힘 다바르, 헬라어로는 테오스 로고스, 영어로 God Word.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합니다. 시편 23절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시니 에고 에이미 칼로스 포이멘 나는 선한 목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포이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칼로스 포이멘, 선한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이 세퍼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악성 최빈부 국가였습니다. 세계에서 악성 최빈부 국가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4년도 세계 속 한국의 이상은 어떤가? 2024년 세계 속에 한국의 이상은 과연 어떠한가? 2024년 전 세계 국력 순위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국력 순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다음에 여섯 번째 국력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 대한민국의 세계 군사력 순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이 5위입니다. 세계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이 5위 대열에 올라서 갖고 있습니다. 6.25 동남 6.25 전쟁에서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는 이렇게 세계 6위, 5위 국력 순위, 군사력 순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올라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지구는 하늘과 땅, 천지는 하나님의 운행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되어 가고 있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또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과학으로 이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이 천지가 운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물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에 의해서 오늘도 천지는 하늘과 땅은 천지는 하나님의 신에 의한 운행표 시간대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천지, 하늘과 땅, 세상 모든 만물은 이 지구는 땅은 신의 계시대로 신의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천지는 운행되어 왔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운행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에 있습니다. 과학자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 모든 것이 천지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이 지구는 운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종말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운행 시간표대로 진행되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계시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세상 영웅이, 과학자가 이 땅,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되어 왔고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 때까지 세컨드 커밍,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예언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테오스 로고스, 야에 다바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또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모든 성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하나님의 말씀, 테오스 로고스, 야에 다바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Jesus Christ my shepherd. Jesus Christ my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최빈부 국가였습니다. 그 빈부 국가에서 오늘날 지금 현실 지금 2024년도에 전 세계 국력 순위에 대한민국이 6위고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에 우뚝 올라서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이 내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전해 드릴 말씀은, 선포해 드릴 말씀은, 공표해 드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무시무시한 사형의 엄벌, 사형하라는 엄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사형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는 출애굽기 22장 18절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랍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사형시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을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집행유예도 없습니다. 집행유예도 없고 또 변호사도 변호해줄 변호사도 없습니다. 당시 모세율법에는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모세율법에 의해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신정국가에서는 무당 짓거리, 무당 푸닥거리, 무당이 점치는 행위, 이러다가 들키면 걸리면 붙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없었습니다. 판사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무당짓거리, 푸닥거리, 점치는 행위, 마술 행위, 주술적, 사머니즘, 이런 행태를 부리다가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붙잡히면 모세율법에 바로 사형 당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살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사형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무당짓거리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신이 계시하신, 신이 내린, 신이 명령하신 말씀을 자르고 빼고 더하고 보태고 가감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오역하는 사람, 성경을 도둑질하는 사람, 또 성경을 애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 가짜 예언자라고 합니다. 붙잡히면은 에레미야 29장 22절로 23절에는 가짜 거짓 예언을 하다가 붙잡힌 거짓 선지자는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짜 예언, 거짓 예언을 하다가 붙잡힐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그런 제도도 법도 없습니다. 세상 법이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는 모세율법에는 거짓 예언, 가짜 예언을 하다가 붙잡히면 사형당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인가? 바로 가짜 예언자를 말합니다. 신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는데 명령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오더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꿈에서 잠을 자다가 꿈꾸다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싹을 안 자르면,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바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붙잡히면은 재판도 필요 없고 법원에 공소 제기도 할 수 없고 변호사도 없고 바로 즉시 사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를 붙잡으면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는 죽이라. 무슨 말인가? 그런 선지자는 무슨 말인가? 바로 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즉시 사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메카세핌이라 합니다. 무당. 히브리어로는 메카세핌, 영어로는 머지션이라도 하고 또 샤먼이라고 합니다. 주술사, 마술사, 무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무당이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하고 나라를 몰락시킨 바로 무당, 주술사, 마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비선실세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비선실세가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그래서 조선을 흘린 비선실세 무당 질령군이라는 여자 무당이 있었습니다. 질령군. 바로 세자 다음에 주는 벼슬을 갖다가 군이라는 칭호를 줬는데 이 여자 무당이 질령군이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명성황후한테 이렇게 벼슬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선실세란 무엇인가? 비선실세. 권력을 가진 자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비선실세는 항상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수많은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얻는 부귀영화 외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뒤에서 조정한다는 그런 짜릿하고도 묘한 쾌감이 그들의 권력욕을 더욱 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역사 속의 비선 실세 중 간간히 정치적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아닌 종교인들과 결탁하여 무속인들이 눈에 띄는데 이들은 불안한 지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기들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예로 고려 말기에 신돈이라는 중이 있었습니다. 대러시아 제국의 라스푸틴, 대러시아 제국의 라스푸틴이라는 괴승 여승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점성술사, 미국의 점치는 술사, 수술적 즉 마술사가 있었는데 조앤 키글리라는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누군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선 후기 명성황후의 비선실세로 10년 넘게 국정을 농단했던 진령군으로 알려진 무녀 무당 이씨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분의 차별이 극명한 조선시대의 실천으로 여겨질 만큼 천대받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천이란 것은 뭐냐? 조선시대 천시되던 7부류의 사람, 즉 무당들도 이 부류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당이라는 존재는 인류가 이 세상에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어 기륭하복을 점쳐주던 매개자인 무속인들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들의 막강한 힘은 축소되었고, 고려말 신흥 사대부의 등장으로 무속에 대한 배척과 탄압이 강도를 더해가기 시작하여 심지어는 조선시대는 경국대전을 통해 무속을 배척하는 방법을 법제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국대전이란 무엇인가? 조선 왕조를 이루는 법전을 말합니다. 그래, 법적으로 무당을 배제하는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진령군을 총애해 국고를 탕진한 명성황후, 그는 어떤 여자인가? 진령군 무당을 총애해가지고 국고를 다 말아먹은, 국고를 탕진한 명성황후란 여자는 무슨 짓거리를 했던가? 여러분, 명성황후에 대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본시 유약하고도 간사하여 아직도 불안에 대한 삶에 대한 자구책으로 무속의 힘에 기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배척당한 무속인이었으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았고 한나라의 국모이자 영민한 여성이었던 명성황후조차도 하나뿐인 허약한 아들이 먼저 누울 때마다 무속의 힘에 기대 국고를 탕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속을 맹신한 명성황후를 자극하여 더욱 혹세무민 정신을 혼잡케 하여 무속을 맹신한 명성황후를 자극하여 더욱더 혹세무민 정신을 혼잡케 하여 명성황후 해안을 흐리게 한 이가 곁에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진령군이라는 벼슬을 지어 여대감으로 알려진 무당 이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령군 즉 무당 이씨란 여자는 충주 사람으로 가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모군란이라는 조선시대 즉 1882년 구식 군대의 군인들이 일본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와 밀린 월급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을 갖다가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구식 군대가 신식 군대의 차별 즉 월급을 적게 주니까 차별하니까 일으킨 반란이 1882년 이모군란이었던 것입니다. 이모군란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 사건입니다. 구식 군대하고 신식 반란의 차별화를 두고 월급 급료를 적게 주니까 일삭을 적게 주니까 일으킨 그 반란이 구모군란이었습니다. 그때 화가 난 분노한 병사들에게 쫓기던 명성황후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명성황후가 도망을 갔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살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충주 장원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이 무당 이씨와 첫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빼앗길까봐 매일 두려움에 떨던 명성황후 왕비에게 무녀는 직접 찾아가 곧 항궁할 것임을 예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점을 쳐갖고 예언을 해줍니다. 점쟁이도 다 무당입니다.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면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복채 돈을 내놓고 첫째 돈부터 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예언을 안 합니까? 예언해주는 목사가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 유튜브 설교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는 강당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로부터 예언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목회자가 감히 이 성경을 왜곡하고 도둑질하여 예언을 해주는 현실교회, 현대교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헛짓거리 가짜 예언을 하는데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오직이나 설치겠습니까? 부닥거리하고 점쳐주고, 점쳐주는 것은 예언해주는 것입니다. 내일 일, 모레일, 길흉하복을 점쳐줍니다. 귀신과 맹계, 귀신과 매개인을 갖고, 매체를 가지고 귀신의 사주를 받고, 즉 악마의 악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내일 일, 앞으로 닥칠 일을 점쟁이가, 무당들이 예언해주고 복제, 돈을 뜯어내어 받고 있습니다. 갈취합니다. 갈취. 받아내는 게 아니라 갈취한다. 거짓 뺐다시피 하는 것을 갈취한다고 합니다. 그냥 포켓에서, 주머니에서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갈취한다, 뺏는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갈취하는 것입니다. 가짜 예언. 사람이 어떻게 내일 미래일을 알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만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이 예언을 하십니다. 인간은 내일 미래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 이씨란 여자가, 이 무당 이씨란 여자가 이모군란 때, 그 반란군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가서 숨었을 때에 이 무당 이씨란 여자가 이 명성황후를 가서 만나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앞으로 50일 있으면은 당신은, 황후 당신은, 마마는, 이게 중전마마지, 다시 궁으로 황궁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기서 명성황후는 그 주술에, 마술에, 점술에 쏙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참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하여튼 50일 만에 이 명성황후는 다시 황궁을 합니다.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0여일 만에 다시 왕비가, 명성황후가 피신한 지 50여일 만에 다시 권력을 되찾게 되었고, 무녀 이씨를 신임하다 못해 직접 궁으로 데려와 곁에 두고 수시로 만납니다. 수시로 부릅니다. 찾습니다. 심심하면 찾아가지고 그 무당의 점괘에, 점술에 빠져가지고 환장을 합니다. 이렇게 무당은 바로 귀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데 거기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 무당 점술에 빠지는 유혹입니다. 그 극치의 유혹에 빠져버리면은 바로 소시오패스,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병자가 아니라도 그 병신질환이 되어버립니다. (50여일) 만에 다시 권력을 되찾게 되었고, 무녀 이씨를 아주 신임하다 못해 직접 궁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수시로 찾고 만나고 점을 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더욱 그녀를 두둔하고 편을 들었습니다. 편애하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권력의 단맛은 끊임없이 그 욕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왕자에 준하는 군이라는 군호를 하사받은 무녀 이씨는 거칠 것이 없었고, 명성황후의 비호 아래 왕실을 이해한다는 핑계로 국판과 제사 날마다 구답니다. 구담에는 그냥 징망 두드리고 깽가리만 두드립니까? 맛있는 음식, 국고를 털어가지고 백성들을 먹인 쌀, 모든 음식 장만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경비가 얼마입니까?
어? 그래서 날마다 그 무당 이씨란 여자는 푸닥거리, 국판, 제사 또 기도가 쉴 수 없이 이어졌고 진령군의 푸닥거리가 늘어갈 때마다 조선의 국권은 점점 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만 방자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아나 무인의 극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지어 그 무당 이씨란 여자는 금강산 정기로 세자를 치러한다는 명목으로 12,000봉 한 봉우리마다 쌀 한 서,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명성황후는 이미 몇 번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은 이 왕비는 애아들을 위해 그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낌없이 이 무당 국판에 제사에 그 돈을 썼던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몇 년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쌀과 재물을 진지한 장구 없이 무녀의 곡간에 살뜰히 채워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비라는 든든한 배경을 둔 그녀에게 조선의 지배계층인 양반 출신 고위 관료들은 의남매를 맺기를 자청하며 그 무당 앞에 급신거리고 다가가 누님 혹은 어머니라 부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진령군의 위세는 갈수록 치솟아 관리 임명권까지 손에 쥐고 매간 매직으로 이미 백성의 고열로 가득한 곡간을 더욱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먹을 그 쌀, 곡식, 곡간을 전부 털어가지고 무당 이씨 국판 제사 국판에 다 그 돈을 써버린 것입니다. 그의 아들, 무당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김창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자기 모친의 뒷배를 믿고 당상간에 간복을 입고 다니며 관리 행세를 하고 온갖 망발을 일삼았다고 하니 참으로 양반이 지배하는 유교 중심의 나라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흑역사로 망가져버린 잊지 못할 극치의 비극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당이시 진령군은 그의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고 후암무치 아나무인격으로 역지사지로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령군의 권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정신적으로 이미 사이코패스, 그의 눈은 이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무것도 그 무당 이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막무가내였습니다. 뻔뻔스러운 그녀의 교활하고 오만방지한 행태의 극치는 끝도 없었습니다. 이미 명성황후는 진령군의 마술의 술책과 주술적 사머리즘 길흉한복에 넋이 빠질 대로 빠져 그의 정신상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으리만큼 일이안치되어 있었고 명성황후의 정신상태는 바로 마술의 술책과 주술적 사머지즘 기륭한복에 넋이 빠질 대로 빠져버려 그의 정신상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으리만큼 일이안치되어 있었고 진령군의 사설에서 탈출할 수 없으리만큼
정신적으로 마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당의 유혹, 무당의 그 무단 행태, 마술의 그 술수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간악하고 잔혹하고 비참하고 쓰라린 극치였습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극치의 혼신혼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농단을 자시하지 못한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간언을 올리지만 번번이 애면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더 심하게 유배까지 기한까지 갔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우리 사회에 주술이 판치는 전대미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 지금 현대 사회 두 번 다시 이 사회, 이 나라에 주술이 무당이 판치는 전대미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일전쟁이 이제 끝나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친일 내각이 들어서자 개화파 정부가 진령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그 무당 이씨는 북묘에서 쫓겨나 삼천골 오두막에 숨어 살다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혹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뒤 재산을 전부 몰살당하고 자살했다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와 건세가 영원히 지속하리라 믿고 기세 등등하던 무당 이씨는 사필 규정이라는 세상의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처참한 최후의 단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불 10년 화무 11일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높은 건세가 10년이 못 가고 무너진다라고 했던가.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높은 건세가 10년이 못 가고 무너진다고 했던가.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이라도 열흘을 못 가고 지고 만다는 것이 망고의 사필기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 현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무당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 22장 18절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신명기 15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술적, 미신적, 마술, 사머니즘, 무당 게임에, 무당 마술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삼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지는, 하늘과 땅은, 이 지구는 각자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힘의 능력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 지구를 움직여서 운행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하물며 옳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것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자만하는 것은 더욱 우둔한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역사의 경고를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권력과 재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실세가 되거나 그런 사람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황홀한 불꽃에 미혹되어 뛰어드는 불나방이 제 몸이 타들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하듯 탐욕의 불꽃에 스스로 죽어가는 자신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항상 경고합니다.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잊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나 현재를 살아내기도 바쁜 우리는 크나큰 불행을 몸소 겪으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위대한 역사의 교훈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행한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결코 미래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여러분, 불행한 흑역사, 이 나라의 조선시대, 불행한 흑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타이틀입니다. 무슨 말인가? 망각된 비극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가르침을 늘 되새기며 오랜 시간을 거쳐온 역사의 교과서를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펼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역사를 결코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또 우리 사회는 무당이나 점쟁이의 신탁을 받는 자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 미래의 흥망성쇠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또 우리 국민은 무당이나 주술사, 마술사, 점쟁이의 신탁을 받는 자에게
이 사회 미래의 이 나라 미래의 흥망성쇠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무당이나 점쟁이의 주술적 행위가 불안전한 인간으로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머즘이란 무엇인가? 무속신앙, 무당이나 마술사, 점쟁이를 말합니다. 사머니즘, 무속신앙, 점쟁이, 무당, 주술사, 마술사를 말합니다. 그들은 악마의 세치혀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감언이술로 신의 계시를 애곡하며 눈물 흘리고 사기 행각을 일삼는 무당의 근간하는 악마의 단어입니다. 무당이란 것은 악마의 단어입니다. 무당이란 용어는 바로 악마의 단어일 뿐입니다. 무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카세피, 무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카세피, 영어로는 위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무당이란 무슨 말인가? 귀신과 인간의 중개구실을 한다요. 귀신과 악귀와 인간 사이에 중개구실을 한다여 구다며 기륭을 점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국가든 한 가정이든 국민이든 또 나나 개인이든 각각 사회 전반에 있어서 국가든 한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민이든 나 또 개인이든 각각 사회 전반에 있어서 미신적 주술에 의존하거나 점쟁이나 무당의 사주를 받아 정치하는 나라치고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필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매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름도 빛도 없는 설교자로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결코 무당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상, 즉 무당의 사주를 받고 점을 치거나 기중하복을 점을 치거나 장래에 대해서 점을 치거나 또 기복신앙적인 일도 안 하고 자빠져 놀면서 복을 달라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걸 보고 부닥거리, 좀 서투른 사람을, 서투른 무당을 선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내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투른 신앙, 점을 잘못 치고 예언을 잘 못하고 서투른 무당을 갖다가 선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당을 조심하고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에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28장 1절로 25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유태의 이스라엘 땅의 초대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당을 찾아갔다 합니다. 무당. 그 무당은 접신자로 하는데 접신자는 바로 점쟁이 무당을 말합니다. 사울왕 역시 무당의 마술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여러분 무당의 사술에 그 왕이 빠져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이렇게 패전해가지고 사울의 세 아들도 사울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왕이 보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아들도 사울이 보던 앞에서 죽고 사울왕 역시도 자기 신복들이 보는 앞에서 자결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에 경각심을 울리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 마술에 빠져가지고 결코 블레셋 군대고 전쟁에서 패전해갖고 전쟁을 했는데 패전해가지고 세 아들도 자기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사울 왕도 자기 신복들이 보는 앞에서 자결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무당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당을 의지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몰락했던 것입니다. 싸그리 그냥 자빠졌다는 겁니다. 무당을 의지하고 무당 마술에 빠져가지고 무당 말만 듣고 점치다가 팔레스타인 옛날로 말하면 블레셋 군대 쌓아가지고 거기서 전쟁에서 지고 세 아들도 전쟁에 패하면은 장수들은 바로 즉석에서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자결했습니다. 안 죽이면. 왕도 신복들이 보는 앞에서 자결하고 세 아들도 자기 아버지 왕의 보는 앞에서 사울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가요? 이것이 뭐냐? 주술 마술에 빠져가지고 무당의 힘에 무당을 의지한 그 제약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택된 민족, 선택된 국민,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이렇게 전쟁을 하든 살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숭배하고 그래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족속들이 그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마술에 빠져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세 아들도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사울왕 역시도 신복들이 이게 장수들 신복 장수들 앞에 보는 앞에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극치의 최후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술에 빠진 나라치고 세계 역사상에 몰락하지 아니한 멸망, 망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없었습니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러시아 제국, 라스푸틴, 여성 계승에 빠진 러시아 제국 니콜라이 2세도, 박수무당, 라스푸틴 그 계승, 여성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비선실세,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라스푸틴 그 점쟁이에 무당에 빠져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바로 몰락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미래에 이렇게 경각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울리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 마지막 왕조가 몰락한 것도 대러시아 마지막 왕조가 몰락한 것도 무당과 주술적 점치는 행위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러시아 마지막 왕조 니콜라이 2세 그 일가의 비극적인 최후, 니콜라이 2세 곁에는 항상 수도승, 괴승, 여승이라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 옆에는 박수무당, 라스푸틴이라는 무당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수무당이라는 것은 남자 무당입니다. 남자 무당.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 황실을 무너뜨린 비선실세 괴성 라스푸틴, 그는 누구인가? 악마의 사주를 받아 예언과 치유 능력도 갖췄다고 합니다. 러시아 마지막 왕조 최악의 여승 계승 마술사였던 라스푸틴은 러시아 왕조를 몰락케 한 박수무당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니콜라이 2세 황태자의 혈우병 출혈을 멈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2세 황태자,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가 튀쳐나온, 피가 바로 막 쏟아져 나오는 병입니다. 피가 쏟아지니까 그 출혈들도 막았다고 고쳤다고 합니다. 그 계승, 여승, 무당, 박수무당, 라스푸틴 무당이 그 니콜라이 2세 황태자도 그 혈우병도 고쳐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유의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왕조를 몰락케 한 박수무당 마술사였고, 그는 니콜라이 2세 황태자의 혈우병 출혈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박수무당 라스푸틴은 카잔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를 찾아가 수도승이 되었고, 그렇게 가톨릭 교회를 찾아갔다 이겁니다. 예언과 치유의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는 치유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무당의 요술, 무당은 참으로 마술사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홀리고 미래 장래를 점치주고 또 복준다고 돈을 받고 굿하고 점치고 기도하고 부닥거리하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러시아 니콜라이 2세 곁에는 항상 박수무당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궁을 스시로 드나들며 사실상 황실을 장악한 라스푸틴은 자연히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 제국의 황제 일가는 한밤중에 지하실로 끌려내려가 일가족이 도륙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당의 사주를 받아 주술적 사모니즘에 빠진 러시아 제국은 결코 몰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황족들은 비선실세 라스푸틴을 제거할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제국과 러시아 황실을 좌우지했던 여승 라스푸틴의 비참한 최후도 이미 다한 것입니다. 황족을 대표한 필릭스 유스포프는
황족을 대표한 펠릭스 유수포프는 황족들의 파티를 열어가지고 라스푸틴을 초대하여 독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놀랍게도 라스푸틴은 청산가리가 든 음식을 잔뜩 먹고서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총탄을 2방이나 맞고서도 쓰러지지 않는 불사신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결코 3번째 총알이 이마에 맞고서야 겨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황족들은 라스푸틴의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강물에 이리 던졌습니다. 총탄을 3방 이마에 맞고서야 쓰러졌는데, 그 라스푸틴 시체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1916년 12월 러시아 제국의 황실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 계승 라스푸틴은 비참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한 러시아 역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 라스푸틴 박수무당, 남자 무당은 그 시체에다가 손발을 묶고 강물에 던져버렸는데, 그 라스푸틴은 비참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러시아 제국은 무당 때문에 마술사, 계승, 여승, 라스푸틴이라는 무당 때문에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나라 탓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무나라 탓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무당이나 전쟁의 마술이나 신탁을 받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악령의 사주를 받고 뱀의 혓바닥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당의 국판에서 망해도 좋단 말인가? 우리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당의 주술적 신탁을 받고 정치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지금까지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당의 주술적 신탁을 받고 정치하는 사회고 나라고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율법에는 신명기 10장 5절, 출애굽기 22장 18절로 20절에 꿈꾸는 자는 죽이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에 무당 부닥거리나 무당이 점을 치거나 무당이 굿하거나 그런 행위가 발각되면, 붙잡히면, 걸리면 즉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도 없고 기각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그때는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바로 현장 즉석에서 붙잡히면 그곳에서 사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왜냐? 악의, 제약의 악을 사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엄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고 점치고 무당의 마술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정신병자가 든 소시오패스, 정신병자처럼 무당에 빠져가지고 그런 나라 치고 세계 역사 속에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도 명성황후도 무당에 빠져갖고 조선이 망했고, 러시아 제국도 무당을 곁에 두고 국정을 농단하고 비선 실세 짓거리를 하다가 무당의 말을 듣고 정치하다가 대러시아 제국이 몰락당했다는 것을 역사는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13장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나 무당을 섬기면 몰락하고 멸망하고야 맙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수선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